예, 성령님, 참 고마우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모질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83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루셨다 라는 제목으로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주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계획하셨는가, 그걸 이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9장, 19장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이 18장, 19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 이 단락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다룰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마지막 31절부터 42절까지 한 번에 그 A-죠. 화면 보시면 나오죠. 이걸 한 번에 쭉 다루고 싶은데, 그래서 이 A-에 두 개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다루어서 이렇게 비교해 보고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분량 관계상 두 번에 나누어서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번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이루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 제사를 지금 레위기 통해서 배우고 있죠. 성전 제사를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일단 제물을 죽이죠. 그렇죠? 죽이고 나면 어떻습니까? 피가 흐르죠.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막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시신, 사실은 고기죠. 그것을 가지고 불을 태우기도 하고, 또는 뭐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완전히 다 태워서 그렇죠, 없애기도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제사의 절차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요한은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의 절차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이렇게 우연히 뭐 되는 대로 막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모든 제사들이 하나씩 진행되어 갔다. 이것은 결코 그냥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참 불쌍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거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즉 그냥 단순히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정확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다른 십자가에 죽은 여러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죽음처럼 그런 어떤 죽음과 다른 특별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피와 물은 참고로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다 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유월절 제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날이 준비일이었다라고 이게 강조되고 있죠. 이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다룰 마지막 42절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다루면 좋겠는데 여하튼 제일 앞에 시작할 때 이 날은 준비일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끝날 때도 준비일이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뭔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준비일, 이 준비일이라는 말은 무슨 준비일이라는 거겠습니까? 네, 이건 뭐 쉽죠.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준비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준비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제물로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실체인 사실 어린 양은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늘 제사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실제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제사 드리고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가 그렇죠. 내 안에 얼마나 지독한 이 죄성이 들어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결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하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제물로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실체인 예수님을 준비하셨죠. 어린 양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어린 양이 그림자처럼 준비되고 계속 예표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날은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날 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 자 여기서 큰 날이라는 말은 유월절 그 당일과 안식일이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면 토요일에 그 유대인들은 하루가 그렇죠. 저녁에 끝나고 그렇죠. 우리는 하루가 밤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이 시작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6시에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가 유월절이었고 뭐 저기 뭐야 6시 이후로는 그 안식일이 되는 이렇게 유월절 당일과 그 안식일이 겹쳤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큰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기도 하고 뭐 안식일이기도 하니까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려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이제 계속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자 화면 보면 나오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내 저주를 받았음이라. 자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범해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다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로 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 뭐 나무에 달렸다 했을지라도 그 시체는 나무 위에 밤새도록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날에 당일에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 시체가 막 이렇게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은 여하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혐오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뭐 밤이 넘어갑니까? 그게 이렇게 보고도 사람이 죽어서 매달려 있네 뭐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뭐 여하튼 너희들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여하튼 죽은 사람 그렇죠. 사람 죽은 시체가 막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달려있고 그러면 일단은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정말 나쁜 녀석이어서 죽여서 나무에 달았다. 좋다. 뭐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저녁에는 장사를 해줘라. 그래서 계속 시체가 달려있는 그런 땅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땅이 더러워진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달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럽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걸리는 게 뭡니까? 그렇게 죽여라 해서 죽일 때는 언제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 보니까 이게 나무에 달린 시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지 않으면 이제 그 땅을 더럽게 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체들을 십자가의 시체들을 빨리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또 어떤 날입니까? 공교롭게도 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안식일과 유월절에 겹친 큰 날인데 이런 날에 사람 시신이 달려 있으면 더더욱 안 되니까 좀 빨리 좀 치워 주시오. 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신을 여러분 치울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좀 이렇게 튼튼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의 경우는 심지어 몇 날, 며칠을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빨리 안 죽고. 이게 이제 단 하루 만에 끝이 안 납니다. 사람 소위 말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죽여주시오 막 그러고 있어요. 빨리 죽여야 되겠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수의 다리를 막 칼로 쳐서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막 이런 쇠망치 같은 걸로 막 으스러뜨려서 막 다리를 내리쳐서 그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빨리 죽게. 그렇게 하면 뭐 다리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잖아요. 십자가로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다 으스러뜨려 버리면 이게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몸이 밑으로 처지겠죠. 그러면서 숨이 막히고 막 피가 막 철철철 나겠죠. 그렇게 해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네,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꺾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진짜 완전히 죽었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찔러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첫 번째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에 가해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비되셨음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다음 이야기할 때 같이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일단은 상식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은 뼈를 꺾습니까? 안 꺾습니까? 예, 꺾으면 안 된다고 이제 되어 있죠. 뼈를 안 꺾습니다. 혹시라도 자그마한 뼈가 있을지라도 안 꺾습니다. 자그마한 뼈라도 절대 꺾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뼈를 안 꺾고 그것을 발라 먹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먹는 것은 이제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빵을 이제 먹는 성찬, 그렇죠? 연결되는데 여하튼 이 뼈를 이렇게 꺾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 결국은 이때를 위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중에 또 뭐 다루겠습니다만은 시편 34편 20절에 보시면 밑에 화면에 나오죠. 그의 뼈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꺾이지 않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시신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또한 예수님이 의인이셨다. 시편 34편 나오죠. 이 사실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신 진정한 구속의 제물이 되셨다. 의인, 구속의 제물. 그렇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이 지금 확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할까?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명확하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이 천 년이 넘는 그 시간에 걸쳐서 유월절 제사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그 어린 양이 사실은 누구를 그쵸 상징하는 겁니까? 그쵸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까지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 바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진짜가 오신 거예요. 진짜가. 그쵸?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까지 싹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플랜대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었죠. 네, 한마디로 이 뭡니까? 그냥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했죠.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뢰하게 되고 무한한, 그렇죠,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늘 시끄럽고 바람 잘 날이 없고, 그렇죠, 내 삶에 늘 어떤 문제가 쌓여가는 것 같고, 마치, 그렇죠, 이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어미 품에서 잠든 아이처럼 우리는 이 시끄럽고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고요한 아침의 바다를 바라보는,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다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둘째, 우연이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승리하게 되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사실은 승리한 삶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 정복정전처럼 눈앞에 가나안 7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가서 믿음으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차지하라.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영적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저희도 이토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세히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정말 우리는 감히 흉내를 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도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더 풍성히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